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9장은 아주 이제 그 사무엘상의 분수령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9장은 사무엘에서 사울로 통치권이 바뀌는 게 9장이에요. 사무엘에서 사울로 바뀌는 게 9장.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 9장은 통치권이 바뀌는 이야기. 그 다음에 9장부터 오늘 16장 앞에까지 15장까지는 사울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 오늘 본장은 통치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러한 분수령이죠. 그러니까 9장과 16장이 크게 분수령이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가 통일 왕국의 대왕 다윗의 이야기를 16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서 왕으로 즉위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오늘 16장은 분수령이고 16장 이후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장이 몇 장 안 돼요. 그 온통 사울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형태가 있었느냐 정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사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두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았던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16장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상당히 슬퍼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슬퍼했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를 제거했는데 너도 이제 툴툴 털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너가 할 일이지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제 너는 이제 일어서서 새로운 왕인 사람을 맞이하러 가야 된다. 그 안수하러 가야 된다. 기름에 빨리 뿔을 기름에 채워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 가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뭐합니까? 예선하였습니다. 예선하였음이 뭐냐면 택하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다윗을 고르는 거하고 옛날에 사울을 고르는 게 약간 차이가 뭐냐면, 사울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윗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주겠다, 이렇게 좀 약간 더 구체적이지 않죠 이번에는.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트 앞에 그 배 할 때 베트가 뭐냐면 집이죠. 레헴이 떡이죠. 그러니까 떡의 집이죠. 그죠? 떡집. 그래서 이 떡집은 그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좀 약간 더 지중해 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아주 뭡니까? 이곳에서 다윗이 지금 만나러 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거죠. 그죠? 베들레헴이. 그래서 지금 지금 16장 1절에
중반부에 그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고향을 잘 알고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다윗의 동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 그렇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뜻도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미가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을 했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몰래 도망했을 때 헤롯이 아니 그 사람이 이 땅에 왕이 나온다네, 그 왕이 나올 때가 어디냐라고 성경학자들 물어보니까 성경학자 전부 다 베들레헴을 지목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 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은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상당히 남쪽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남쪽이고 사실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인데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저 북단, 나사렛이라는 동네, 엄청나게 북쪽에, 우리로 말하면은 경기도하고 저기 강원도, 아니 전라도, 아니 경상도 포항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그런 거리인데 그걸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걸어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걸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임신한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걸어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각자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강제를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뭡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뭡니까? 생명의 떡.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잖아요. 또 우리 주님도 무슨 별명이 또 있어요? 하늘의 만나. 그러니까 먹을 걸 주는 하늘에 만나면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이 뭐라 했냐면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아마 내가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면 나는 죽음을 당할 겁니다. 이 뜻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적 아닙니까? 역적. 왜냐하면 당시 어쨌든 법적으로는 사울이 왕이니까 분명히 왕이 아주 건장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있고 그 아들도 한 가닥씩 하는 장수들인데 그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또 다른 그 왕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까지도 멸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것을 나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왜냐 그러면 사무엘이 가면은 동네에서 금방 소문이 나요. 사무엘이 우리 동네 왔다는 거.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사울의 귀 속에 쑥 들어가죠. 그러면 사무엘이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의 심판을 하게 하는 거나 왜? 사사였으니까
그 지역의 법에 심판하거나 아니면은 또한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거나 또 하나 자기에게 기름 부었듯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다라는 사울의 마음이 있죠. 왜? 사울에게 계속 너는 왕이 끝났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곳에 갔다 행차했다. 그럼 사울의 마음속에 신숙하네? 이 녀석, 이 사무엘 이 사람 뭐야 또 꿍꿍송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죽이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5장까지는 사울에게 막 호통을 쳤던 사무엘이지만 이제 15장에서 완전히 나눠쓴 다음부터는 사울의 마음에서도 사무엘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등을 돌려버려요. 이제 둘의 관계는 그 15장까지는 사울 자신도 사무엘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도 권세를 잡았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명목만 지도자지 이제 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등을 돌렸고 그리고 사울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실권을 장악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무엘 너가 나한테 도움 안 줘도 내가 스스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내가 왔다라고 하고 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라. 왜? 그것은 사사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러 가기도 하고 어떤 지역이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서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또 뭐합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사사는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뭘 합니까? 같이 나눠 먹죠. 그게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이번 제사는 이세 가족을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세 가족을 초청해라. 그리고 같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사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제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으라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보십시오. 떨죠. 성읍 장로들이 떨어요. 그러니까 떠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두 가지가 더 섞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우리 동네 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재판하고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를 강론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야, 이거 사무엘이 사울과 사이가 안 좋은데 괜히 또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또 사울의 눈밖에 나서 우리 마을이 고통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온 동네 사람이 알 수 있고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온 동네 사람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게 사무엘의 위치였고 내가 만약에 이 베들레헴을 가게 되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할 텐데 그 소문이 난 와중에 누구에게 기름 붓고 앉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무엘의 항변이 딱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당신이 오신 이유가 우리한테 혹시 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5절 말씀에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지역에 이새가 유력 집안입니다. 유력 집안. 상당히 권세 있는 집안. 그 베들레헴 뼈대가 있는 집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왔다. 그리고 이세의 가족들 이번에 제사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딱 보니까 엘리압이 나와. 큰형이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 그냥 사무엘의 마음에 딱 들어요. 딱 들어. 엘리압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큰형이에요. 다윗의 큰형인데 나중에 엘리압, 그 다음에 그 동생 둘 아비나답과 삼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얘네가 누굽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죠? 그 뭡니까? 골리앗이 나올 때 참전했던 그 세 형들이에요. 그 큰형, 둘째, 셋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명인데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얘는 참 장손으로서 아주 귀골이 장대하면서 딱이네, 왕의 모양이네, 이렇게 하면서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압 같아요. 아유, 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리고 너는 또다시 사울에 이어서 사람의 용모를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도 용모를 보고 뽑았잖아요. 딱 용모를 보고 뽑았다기보다도 사무엘 마음속에 흡족했죠, 용모를 보고. 그런데 너도 사무엘을 보고 용모를 본 다음에 그렇게 왕의 직분을 잘못 감당했었는데 또 용모를 보느냐, 이 말이죠. 용모를 보느냐. 나는 보는 것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언제까지 너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배경, 집안,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게 학력과 경력 다 포함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향한 신앙심, 겸손함, 인내함, 이런 것이 내면이에요. 내면. 이런 것이 내면이다. 그런데 사람은 외면을 보고 혹할 수밖에 없어요. 혹하다. 가끔 보면은 심지어 목회자를 뽑을 때도 외면으로 보잖아요. 목회자를 볼 때도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거의 외면을 봐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무슨 경력을 쌓았는지 보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를 뽑을 때도 외면을 보고 뽑는데, 일반 직장들이야 전부 다 경력서를 보고 뽑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속마음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뭡니까? 교회 후임 목사를 뽑을 때는 우리 교회 출신에서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 속마음을 알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만 목회자 처음 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뽑냐면은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하게 해요. 한 5-6명의 목회자 후보를 놓고 다 와가지고 한두 번 정도의 설교를 하게 합니다. 쭉 5명 설교한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그 5명 중에 한 명을 투표합니다. 그 뭡니까? 정확하게 외면이죠. 아니, 설교 한두 번 정도는 아주 잘해서 맛깔나게 설교 한 번 만들어줄 수 있죠. 또 그 사람의 학력도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내면이 겸손한 분이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은 어때요?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겁 없이 외부에서 그렇게 툭툭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툭툭. 물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뽑을 때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땠느냐 묻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남녀가 처음에 선봐서 결혼하듯이 첫 번째 딱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에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투표를 딱 하면, 여러분 결혼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죠. 쭉 안 다음에 이 남자랑 결혼해야 내가 좀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하고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우와 뭐 너무 외모가 그냥 기름 부음 마드만 하네, 나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 근데 목사는 그렇게 뽑아요. 참 대단한 용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목사를 뽑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아비나답 나오죠. 그 다음에 이새가 산마로, 이 세 명이 누구라 그랬죠? 전쟁에 나간 위에 세 형들이에요.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왕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중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 다윗은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죠? 성실해가지고 지금 온 집안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죠. 근데 다윗은 평소에 하듯이 양을 치러 나갔어요. 첫 번째, 성실하다. 두 번째, 다윗이 너무 애가 아니다. 혼자서 양을 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두 번째, 양을 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다윗이 15살 정도는 위다. 그리고 결코 또 다윗이 몸이 애들이 아니다. 왜? 다윗은 곰과 사자도 물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나이는 좀 어려도 사춘기 소년이 지나서 외모적으로 단단한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제사를 하는데 특별히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제사는 온 집안의 잔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기서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어쨌든 누구 양은 치긴 해야 되고, 그죠? 양은 치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집안이 제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가 와야 돼요. 성인 남자가. 제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성인 남자가 만 20세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5에서 20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이런 정보를 가지고 다윗은 20세 미만일 것이다. 그래도 15살 정도는 이상일 것이다. 요 사이에 이 다윗의 나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11절 중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식사 자리에 오니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들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음식 그거 먹지 않겠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12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뭡니까? 다윗이 딱 오니까 그의 빛이, 얼굴 빛이 붉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젊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젊었다. 젊었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다 말하면 눈이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총명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딱 보니까 얼굴도 아름답고 눈이 총명하고 젊어요. 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래놓고 제일 잘생겼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외모 보지 마라 그러고 제일 잘생긴 애를 딱 데리고 나오니까 아마 사무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뭐 맨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자들 외모 보지 말고 내면 보고 결혼하라 이렇게 하고, 사모도 제일 예뻐.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막 그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외모 보지 마라 그러고 딱 했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 앞에 형들을 싹 잊을 만큼이나 다윗이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다윗이 용모가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얼굴이 잘생겨 놓으니까 전쟁 끝나고 같이 사울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눈이 획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눈이 그냥 확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오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그 조선의 태조입니까? 이성계가 잘생겼대요. 이성계 잘생겨가지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탁 나타나니까 열자들이 획 돌아섰다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근데 이 다윗도 말이에요. 여자들이 보고 한눈에 보고 반할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빛이 뛰어나고 눈이 빼어나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아주 미남이고 미녀다라고 말할 때 통상으로 쓰는 말이 눈이 아름답다, 눈이 빼어나다예요. 그리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서 뭡니까?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분명히 어느 골방에 데리고 가서 부었어요. 왜냐 그러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은 사무엘과 다윗만 알아요. 심지어 그 형제와 그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약속을 철저히 해. 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절대로 비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갑니다. 어제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으면 그 형제가 한둘입니까? 7이나 되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그 중에 하나 좀 어리석은 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이래봬도 이 다윗이 또 사무엘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야, 사무엘 와가지고 뭐 했냐? 야, 제사를 근데 어떻게 너희 가족을 이렇게 초청하냐? 야, 다윗에게 기름 부고 갔어. 한마디만 하면 어때요? 신속하게 사울까지 소문까지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밀로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비밀을 해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몰래 둘이만 알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3절의 후반부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감동되는데 사무엘의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과 오순절에 나와 있는 성령,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온 오순절에 내려오는 성령. 그래서 하늘의 성령이 최초로 내려온 사건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성령은 한 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아요. 근데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왔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그러면요. 신약에서 내려오는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중생케 하는 사역. 우리를 중생케 하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했다가 버렸다가 중생했다가 버렸다가 하지 않으니까 한번 중생을 시키면은 영원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 생전 내면의 중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에게 내려오신 중생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 내주하시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 사역을, 그러니까 내가 왕의 기름을 부음받으면 왕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는 것. 내가 선지자를 감당했으면 선지자의 내용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령은 구원, 구약의 성령은 사역을 감당하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 뺐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그 기름 부음을 해주면 안수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정대원 목사를 강하게
끌어부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목회를 할 때 이 교회를 통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시각을 줄 수 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은퇴를 딱 하게 되면 그게 확 줄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기시고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구원과 연관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회 안수를 받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신도로 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뭐예요? 너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어때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냥 일반 성도인 거죠.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일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건 이제 물론 호칭은 목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죠? 호칭은 목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심지어 어떤 곳은 목사 은퇴하면 형제로 불러요. 예? 브라더 정이라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성령 충만. 그럼 여기서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눈빛이 더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왕이 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 몇 살에 있다 했죠? 15, 20살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게 23살이에요. 그렇죠? 23살에 왕의 기름 받아.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20살이었다. 그럼 3년 전이고. 그렇죠? 15이었다. 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최소 3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 그 사이에 왕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훈련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도록, 얼마나 다윗이 시험 많이 봅니까? 얼마나 시험에 봉착합니까? 훈련과 시험에 통과하도록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